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일부 종교 단체 모임이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로 교회의 예배 강행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신도 간 2m 간격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 7대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이걸 어길 시에는 행정명령으로 인해 예배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게 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모이기에 힘써왔던 교회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성찰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적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제자도라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나라를 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순환 예고 장면입니다.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사회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금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봅시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후자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말했고, 또 누가복음에는 관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곧 부자 청년 관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에 오르고 재물을 많이 모을 만큼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선한 지도자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5제부터 9째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청년에게 요청하자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13살부터 이 말씀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13살 때부터 꾸준하게 이 10계명의 율법들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는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말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했다는 표현은 이 비탄에 잠겼다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와 동일합니다. 결국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비통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단락 나누어서 보면 부자 청년이 요청한 이 영생, 이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1번, 계명을 잘 지킨다. 2번, 가진 것을 다 판다. 3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자 청년의 관심은 누가 아니에요. 무엇에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행위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축복의 상징인 부를 축적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자, 부자라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을 준수해라, 부자가 되라, 탐욕을 버리라, 이웃에게 베풀라가 아니라 영생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준수했던 많은 율법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그가 벌어온 수많은 재물들이 그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높은 율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정보는 이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제자들과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에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어떤 해석은 바늘귀가 작은 문을 의미해서 들어가기에는 힘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혹은 이 낙타가 줄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서 그 실이, 낙타가 이제 실이라는 단어로서 봤을 땐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어렵긴 한데 잘 집중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27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시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낙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바늘귀는 가장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이 요청은 이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요청, 그 요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자격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요약하시죠. 27절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하며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달리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지만 그것들을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이 부자 청년이 이해했던 죽어서 가는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축복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현세의 100배는 뭘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나서 그들의 가족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재산들을 포괄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또 소망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맺는 이유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이 제자도를 드리고 있으나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딱 어울리는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자격이 없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덕분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 안에 참여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오늘날의 혼란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정말 제자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된 제자는 무엇을 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들어선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doing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17절이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 하나님 나라, 오늘날로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참된 행복, 부요함, 진리, 안정감,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던 것에 이 부자 청년의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안, 자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느샌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다시금 우리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선한 일을 해야,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코로나로 불어내진 우리의 심기 가운데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무엇을 자꾸 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되면서 자꾸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조급함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제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안정감과 평안과 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참된 안정감은 무엇보다 이 참된 안정감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들로서 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 삶에 있어서의 걸림돌인 우상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오늘 우리에게 막강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비단 돈뿐만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집착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집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취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 본심은 세상을 전복시켜서 소외와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근거가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목요일날 보실 본문에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싸움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다원화, 상대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의 안정감, 그것을 무엇으로 찾으려고 합니까?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안정감과 구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이 목사님은 본인의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적표, 졸업장, 승진, 봉급 인상, 보너스 등 우리의 수고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유형의 상징물을 획득하길 원한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트로피들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대는 성적표, 졸업장, 승진, 봉급이나 보너스 등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 성취, 이것을 통해서 이 얻어지는 유형의 상징물들을 획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트로피에 불과하다고 이 카일 아일드먼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이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트로피를 거기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실제적인 제안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안에 본인이 성취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가지를 성취한 그 노력했던 그 이유,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점검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억이 안 나시다면 혹은 한 달간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노력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한 달간 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이 휴대폰에 어플도 설치하고 스마트워치에도 설치해갖고 체크를 하면서 하는 재미가 너무나 좋습니다.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식단도 관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데요. 특히 언제 더 하고 싶냐면 아내와 다투거나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내 존재감이 뭔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면은 계속 운동으로 제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했던 운동 중에서 지난 2월에 했던 운동량이 횟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나의 존재, 나의 그 안정감, 나의 구원을 운동에서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거를 해야만 거기에서 참된 안정감과 거기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주할 수 없는 불안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돈, 우리의 성취욕, 운동, 우리가 얼마나 좋은 가치들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소유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서 재산을 가지고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다른 여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돈 가지고 예수의 일행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선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 그리고 성취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불가시적인 것, 또 우리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누림이 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박당하고 그것으로부터 소유당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들어온 자로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보십시오, 저 부자 청년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탐하여서 따라갔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비교 의식 가운데에서 들어와 있는 자신만의 그 우월 의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1절에 경고하시면서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우월 의식은 없는지, 우리가 누군가에 비해서 우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검해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 가정교회는 다른 가정교회와는 다르다. 또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비교와 우월의식인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제 집에 왔는데요, 목이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환대해주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목이 조금 침이 잘 안 삼켜지고 조금 부은 것 같대 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환대하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계속 찾아봤어요. 코로나 증상, 목이 붓는다, 발열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야 돼. 이런 단계들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제 초기 증상이 아닐까라는 이 염려가 들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진자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로부터, 제가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폐를 끼치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교회와 또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제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걸 혹시 걸렸으면 숨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신천지에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난했거든요. 이미 드러났으면 좀 와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검사를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입장이 안 돼 보고는 또 그 마음을 공감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신천지 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느 확진자분들이나 또 우리나 전혀 다를 거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이죠. 우리 안에 나는 다르다,
이 베드로가 말했듯이 보십시오, 우리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만 따라가는 선한 사람 아닙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자기 우월주의, 그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없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도 공식적으로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교회는 무엇인지, 진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해서 안정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들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이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우상을 버리고 따라가는 노력,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참된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영원한 나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큰 부자이십니다. 제자의 삶에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날마다 점검하며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가장 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약속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돈이 많아서 또 주님을 잘 따라가서 이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시고 해소하시고 또 극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된 안정감이요, 구원이요, 생명과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불안하고 염려되죠. 그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안정감이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 함께 드립시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부자 청년과 같은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뛰어놀며 그 누리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까?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또 우리의 안팎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우상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상들을 이뤄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공부, 또 학업, 뭐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조차도 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는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주님, 정말 주님 그 안에서 이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제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주님 명심하고 아버지 이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우상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그 또한도 우리의 의요, 우리의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지 우리의 태도를 한번 또 점검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난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합니다. 난 누구보다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난 누구보다도 가정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순수성을 잃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런 우리의 우월의식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동기도 보게 하시고 주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구분짓고 경계 지으려는 그 마음이 주님 제 안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마치 내가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또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인데, 주님, 마치 이 구원조차도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이 제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소외된 사람들과 또 최선을 다해서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또 의료진들, 또 앞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 또 전 세계가 참된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지금 애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개신교, 또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인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본질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자격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안정감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것들을 즐기며 누리며 잘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주님께 자랑하는 자만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더불함께 공동체의 안팎의 위기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